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만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도원에 우리는 들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악해져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간 곳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 나중에 흉년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도 그가 부엘라에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곳이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그 통치하는 그런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그곳에 갈 때 많이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많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 그쪽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할 때는 또 예전 같으면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 여행 갈 때 그곳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또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브엘라에로이라는 곳에 있다가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그랄 땅이라고 블레셋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곳에 갔는데 먼저 두려워해요. 자기가 죽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 혼자는 상관없는데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쁜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너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동이나 이런 데는 그 남의 아내가 처녀거나 아가씨거나 할 때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면 그냥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남자를 죽이고 아내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을 죽이고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는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그 아들 하몰인가요? 이 세겜의 아들 하몰이 쥐가 예쁘다고 디나가 너무 예쁘다고 취해가지고 강간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아랍권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자가 좋으면 보자기 싸움에서 일것처럼 약간 좀 잘 나가고 하는 늘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삭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했더니 아내도 리브가도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라리에서 이제 그랄 땅에 와서 그곳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리브가가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리브가의 나이는 한 6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60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렵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고 40세에 리브가는 처녀 아가씨였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낳을 때가 이삭이 20년 후 60세에 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됐겠죠. 그다가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어요. 장성한 것은 한 17이나 20 정도 생각하면 거의 이삭의 나이는 80, 리브가의 나이는 한 60 정도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정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없는 곳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내게 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곳에 머물면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계명과 율례법들을 잘 지킴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너도 내가 지시하는 땅에 이름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 지시하신 곳이 그랄 땅이었어요.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들어갈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본인들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일들만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더 안 좋은 것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번에 신앙교회가 한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이제 부임, 정말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하고, 왜 모든 것을 리모델링을 4천만 원 넘게 리모델링 건물뿐만 아니라 사택으로 다 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가보니까 그리고 환상만 그리고 꿈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또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 계속 키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가 되겠구나. 누구 때문에? 이명수 목사님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전에는 그렇게 막 눈물도 흘렸겠지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와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그것이 너무나도 크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다는 게 얼마나 남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삭 동네 그랄 사람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눈독 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랫동안 또 거주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밖에서 그 집안에서 그냥 껴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려보는데 보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서로 껴안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너 왜 네 아내를 이렇게 속였느냐. 그 이후의 말이 하나님의 개입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남편인 부부라는 걸 알면 이삭을 죽이고 차지할 수 있는데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도리어 이삭을 걱정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도리어 이삭을 걱정하는, 너 때문에 우리가 죄에 범할 뻔했잖아. 그렇게 바뀐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냈나. 이런 가정에 와서 난 믿음도 완전하고 계속 믿음만 까먹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났다면 또 좋은 자녀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면 거의 그렇게 평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이런 자녀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자,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삭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며, 자기를 솔직하게 부끄럽게 거짓말할 수도 있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더 이상 그냥 이삭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백성들아,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들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뻔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아닌 곳에 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끝내는 많은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원종수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군대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어려운 데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정말 편한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종수 이 목사님 젊은 청년 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디든지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엄청나게 상관이나 이런 그 선임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자랐어요. 여러분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도 하나님 제가 저번에 막 간증이 그 구분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딱 연명령이 들어서 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부대가 변하는 그런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특수부대로 보낸 거예요. 지금 얘기한 707 그런 부대 있잖아요. 그런 부대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계속해서 터졌단 말이에요. 막 그 침낭에서 똥도 지릴 정도로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본인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주의를 내가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온 부대가 손영보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좋은 장소, 좋은 곳에 가야지만 뭔가 좀 믿음이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걸 바뀌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애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보면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녀들 막 두드러 패고 고치려고 해도 본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아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요. 지도자가 잘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에요. 항상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선지로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갔는데, 자, 이삭은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볼 때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위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자, 부엘라헬로에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있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내 아내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풍족한 나일강 유역에는 강흥도 없잖아요. 풍족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농사를 여러 해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제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삭은 유리하는 백성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는 왜? 목자잖아요. 목자. 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계속 옮기잖아요. 풀. 근데 여러분 양이나 소나 뭐가 생명입니까? 그에게 뭐가 생명?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부엘라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 이 사람들은 정착민들이거든.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그러니까 이상해 보니까 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더 이제 아내 때문에 생명이 위태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면 시기질투 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시기질투해서 종들 이제 생명줄을 이제 막는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김선희 권찰이 있었어요. 김선희 권찰이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회 때마다 이제 은혜를 알아서 사모함으로 막 나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남편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김선희 권찰. 같이 주일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뭐 했었는데 근데 이 아내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폭행하고 집 문자 부시고 막 그런 그전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찰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가정에서는 더 열심히 뭐 식사나 이런 거 더 잘하고 자기가 와야 되는데 와서 또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터전까지 떠나래요. 그래서 그날 곳에 있다가 골짜기로 이제 골짜기로 이제 가게 돼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난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지내. 왜? 하나님이 그랄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 이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그곳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면서 근데 또 이 그날에 이제 이 목자들이 와서 또 메워버리고 또 팠더니 또 메워버리고 또 팠더니 또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내는 르호봇이라는 그 우마를 봤더니 르호봇을 봤더니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면 하나님이 나의 처소를 넓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삭이 더 강하겠어요? 아비멜렉이 더 강하겠어요? 당연히 아비멜렉이 강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에게 자기들이 없는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삭이 찾아가서 당신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어디 가든지 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는 거꾸로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브엘세바 조금 떨어진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돼. 이제는 풍성한 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보낼 때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것이 좋은 곳이든 안 좋은 곳이든 항상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안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 교회가 조그맣고 별 볼 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가 싫을 수 있고 목사가 싫을 수 있고 또 다른 서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냈다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누가 찾아옵니까? 그 먼 곳까지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이 찾아와요. 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삭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왜? 군대 장관이 이렇게 참 차고 못 차고 이렇게 왔으니까 자기 죽이려고 찾아올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찟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알았고 또 아비멜렉이 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이삭이 용지라. 이제 이삭이 당당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그들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내게 축복 줬고 이 밤에 너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복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당당한 거예요. 그 전에 아비멜렉 그랄에 갈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랄 땅에 갔다 나왔더니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왜?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좋지 않은 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다. 이삭,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 분명히 봤어. 내가 너희 함께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너희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 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말살될 수 있어.
거꾸로 돼버렸어. 그러면서 이들이 계약을 맺자고 해요. 야, 우리가 너희 침범 안 할 테니까 너도 침범하지 마. 동등한 관계로. 아비멜렉이 조금 밑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인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지 않냐. 네가 평안히 가게 했지 않냐. 너를 어떻게 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지 않냐. 쫓아내놓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기독교 회사에 들어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믿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높여줘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고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러게 하려면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불목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는 이들이 믿는 신을 욕하거나 어떻게 하느냐는 불목불에 집어넣으리라. 이렇게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좋은 조카꾸리라는 그런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존재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돼서 국무총리 세 사람 중에 가장 위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다리오 왕 얘기도 알잖아요. 다리오 왕 때 왕의 조서를 찍어서 금령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묻는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다니엘은 이미 젊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돼도 어때요?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턱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일 당장의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세상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 왕이 감동을 받아요. 너 그 금식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다윗 왕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다윗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위대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도 존귀한 자가 돼야 되고 머리가 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조그만 회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같이 얘기드릴지 모르겠지만 20년 넘게 이 구미에 있었던 경서 노예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 뭘 하든지 간에 노예를 해도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소리도 2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맡은 바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목사님이 올해 수고했는데 예산이 있거든요. 이 중에 10만 원 드리자는 얘기는 안 하고 이걸 드립시다 하더라고. 근데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이 저를 세운다는 느낌이 막 드는 것이에요. 교회도 왜 하필 나 말고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 노예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큰 교회 목사님이 많은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엊그저께 또 나한테 본인이 해도 되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교회가 나는데 소개해 줄 분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구미 남시찰에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개해 줄 목사님은 없어요. 평상시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면 제가 소개해 줬겠다 생각이 드는데 딱 한 사람 있어요. 다른 건 잘하는 분이야 예수 동행교회 김용환 목사님 어디든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디발 맞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범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걸 끝까지 붙잡잖아요. 보디발을 몰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 밝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가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만은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더니 과연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왕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이방 나라, 이집트,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전무후무하게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경우는 이집트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인정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회사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요. 아빠도 그래요.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처하고 떠나고 싶다 이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있을 때 충성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신학생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하느냐,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가 조그맣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내게 맡겨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 보낼 때 그 사람은 잘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서 있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 신학교가 거룩한 곳이고, 또 여러분 회사가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곳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을 여러분이 가셔서 거룩한 땅으로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도자가, 여러분 회사에서 지도자가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말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 이 얘기를 들을 때 지도자가 인정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교수님이 당신은 정말 신학생이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성도를 보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그런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에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 곳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곳도 여러분들이 생수가 넘치는 초원이 되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푸른 초장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꼭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